안녕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된 7가지 이유 54페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다카하시 신지의 주변 사람들의 전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유명 인물들이 다 여기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불교도 기독교도 배운 적이 없었지만 그 진리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석가와 그리스도가 살던 당시의 상황까지 환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나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영인 1, 2, 3는 높은 단계의 대수호천사이며 본명은 모세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구약 성서의 모세이고요. 다카하시 신지 선생의 지도령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수호령인 후한신 후아이 신호 역시 상단계 빛의 수호 천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 이름을 갖고 있다. 왜 본명을 말해주지 않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본명을 밝히면 무척 놀랄 것이다. 종래의 그리스도교처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다카하시 신지 선생의 수호령이 자기의 본명, 정확한 영적인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리뷰했던 영계로부터의 메시지 책에 나오는 실버버치라는 영도 실버버치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고 그냥 별명이에요. 자작나무란 뜻이잖아요. 실버버치가 자기에 대해서 힌트를 준 적이 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실버버치는 성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고급령들은 자기의 본명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본명을 밝히면 당신들이 나를 신처럼 떠받들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된다. 인간들의 수준이 그런 거죠. 그 고급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 삶에서 무엇을 깨달으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높은 단계에 있는 천사나 신을 떠받들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존재를 떠받들고 인간이 빌기만 하고 그런 모습은 영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왔던 분들이 원하던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가 너희 안에 있는 신성을 깨어내고 자기 스스로 삶에서 성찰을 하고 성장을 해 나가라는 것이 모든 성인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아름다운 인도 옷을 입은 두 여자가 환한 얼굴을 하고 내 앞에 나타났다. 내가 본 모세나 예수의 머리 위에는 금빛 태가 둘러 있는데 그 두 여자에게도 빛의 고리처럼 둘러 있었다. 내가 누이 동생의 마음을 조화시키고 빛을 넣었더니 부드러운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누이 동생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성 관세음 보살입니다. 그와 동시에 누이는 마음의 눈이 열려 영혼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관세음 보살과 미륵 보살이 앞에 나타난 것을 보았던 것이고요. 다카하시 신지가 여동생에게 에너지를 넣어주자 누이 동생에게 관세음 보살이 빙이 되어서 말을 한 것이고요.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이 동생은 히브리어, 인도의 마가다어, 중국어 등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수호천사와 대화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갖게 되었다. 누이 동생은 자신의 전생을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생명은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나는 기원전 7000년경 아틀란티스 제국에서 태어났으며 호로리아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미륵보살님은 나다리아라는 이름으로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죠. 우리는 아가샤 대왕님의 밑에서 신의 가르침을 배워 많은 사람에게 교리를 전했습니다. 아틀란티스 문명은 매우 발달했고 국민의 생활은 풍족했습니다. 물질이 풍부했지만 본심을 잃고 마음을 악마에게 빼앗겨 신의 긍지를 저버린 자가 많았습니다. 아가샤 대왕은 철없는 백성들에게 대자연의 은혜에 감사할 것을 가르쳤지만 악마에게 마음을 빼앗긴 그들은 사리사욕의 눈이 어두워 우리를 붙잡아 대중 앞에서 처형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불멸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만 신의 사자로 육체를 지니고 태어났던 많은 천사가 처형당했기 때문에 마침내 아틀란티스 대륙은 신의 권능으로 침몰하고 만 것입니다.
기원전 7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이죠. 아틀란티스 말기를 이야기하는데요. 당시에는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왕이 신관도 겸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아가샤 대왕님과 그 밑에 있던 호로리아라는 여성, 그리고 그 친구였던 나다리아라는 여성 등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신의 진리를 전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해서 왕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데려다가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타락하고 천사들이 환생한 그런 신관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그 카르마, 업보를 감당하지 못하고 아틀란티스 대륙이 바다 밑으로 침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육체를 입고 태어나니까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단계들은 다르잖아요. 어떤 종교인지를 떠나서 신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그런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들을 돕기 위해서 신의 사자로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카시 신지의 여동생의 전생이 아틀란티스 제국의 호로리아였고 그 다음으로는 기원전 4000년경에 이집트 여자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라리오라는 수행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라리오는 예수님의 전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전생은 기원전 6세기 인도의 마가다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타마에게 중림 정사를 기증했던 가란타 장자라고 아시죠? 가란타 장자의 막내딸인 가리나로 태어났고 28세 때 고타마의 제자로 입문했습니다. 고타마님은 내게 정법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니 산속으로 들어가 7일간 수행하면서 28년간의 과거를 반성하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없어서 마침내 남편과 헤어지고 36세에 다시 고타마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마이트레이어와 친구 사이였습니다. 아틀란티스에서 호로리아로 태어났을 때 가장 친한 친구가 나다리아라고 둘이 같이 신의 진리를 전하는 일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때 친구였던 나다리아가 부처님의 제자인 마이트레이어, 미륵보살이었다는 것이고요. 전생에 친한 친구가 그 다음 생에서도 친한 친구가 되고 이런 식으로 관계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제자로 들어온 이 여성에게 설법을 해서 깨닫게 해주기보다는 스스로 깨달아라.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과거를 반성하고 오라 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반성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돌아보라 라는 것이죠. 다카하시 신지도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영적인 진리는 말로 전해주고 머리로 알아듣고 이런 지식적인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삶에 대해서 참회하고 성찰하고 깨우치고 그런 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반성하라 라고 했는데 반성과 참회를 통해서 자기 안에 쌓여있는 무의식, 어두운 마음들을 털어내라, 정화해라 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하시 신즈의 여동생은 그 다음으로 2세기에 이스라엘에서 사위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남편과 함께 그리스도교의 전도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다음으로는 5세기에 중국 광동에서 임장이라는 여자로 태어나 병자를 구제하면서 불도를 중국 전역에 포교했습니다. 그 후로 일본에서 2번 태어나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카하시 신지의 여동생의 전생이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불교와 기독교를 알고 있는데 더 오래전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아틀란티스 시대에도 신의 진리를 전하는 종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활약을 하다가 다시 쭉 환생을 하면서 예수님과도 인연이 닿고 부처님과도 인연이 닿고 어떤 생에서는 그리스도교 전도를 하고 또 어떤 생에서는 불교 전도를 하고 그러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 중 일부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기독교가 아닌 종교들은 다 사탄의 종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부처님 오신 날에 사찰 앞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며 회방을 놓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일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행동은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신의 진리를 전하려고 왔던 분들의 본래의 뜻을 완전히 망각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다카하시 신지의 말로는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천상의 영계에서는 다 친구분들이다. 신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던 분들이고, 우리가 그런 대상을 신격화하고 따르면서 내가 믿는 종교만 최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다카하시 신지의 지도령인 1,2,3 모세가 신앙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고타마도 예수도 내 친구다. 신의 사자로서 인류에게 평화와 안심의 진리를 설법하는 동료인 것이다. 생을 윤회하면서 전생에 설법한 진리가 지상계에서 2000년, 3000년 지나면 인간의 지식과 의지의 산물인 먼지에 뒤덮인다. 그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고타마도 예수도 우상 숭배의 대상물이 되었으며 어떤 조직은 신을 상품화하여 그 그늘에서 생활하고 있다. 철학화한 진리는 우상으로 변하고 교조는 그 우상의 문지기가 된다. 신앙은 형식적인 의식이 되고 우상 숭배는 생활의 장식품처럼 변질된다. 이처럼 타력신앙이 중생의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육체를 지닌 빛의 천사는 철학한 진리를 원점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저항이 심해 어려움이 보통이 아니다. 2000년 전의 고타마도 인도에서 당시의 화석이 된 낡은 베다나 우파니샤드 등의 성전을 믿는 많은 사람의 저항에 부딪혀 설법에 어려움을 겪었다. 예수도 모세가 말했던 10계명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아 결국 육신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신리에 낀 먼지를 털기 위해서 많은 빛의 천사들이 지상계에 육체를 지니고 태어나지만 어떤 자는 살아있는 부처가 되어 하나의 종파를 형성하여 그 속에 안주하다가 돌아오는 수도 많았다. 나도 육체를 지니면 과거의 철학한 망령에 시달리게 되겠지만 지상계의 인류는 하루빨리 신불의 자식인 긍지를 일깨워 고타마나 예수 당시의 진리를 되찾아야 하며 이것만이 미망에 빠진 마음을 구제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다카하시 신지의 지도령인 모세가 한 말인데요. 신리, 신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빛의 천사들이 지속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이유는 기존에 전해졌던 영적인 지혜가 시간이 지나면서 먼지가 뒤덮인다는 거죠. 성인들이 전해준 영적인 진리 그 자체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신을 상품화하는 거대한 종교 단체가 되어서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미지를 취하는 거죠. 나는 종교인이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신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 이미지 자체에 매달려 있으면서 현실의 삶에서의 실제적인 신의 이치를 실천하는 일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성인들이 시대에 맞춰서 태어난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기존의 신앙 체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부처님과 예수님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율법을 믿는 유태인들과 부딪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조차 그 율법을 만들었던 모세는 본인이 원하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그 당시에 살아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만이 옳은 것이다 라는 생각에 몰두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말 영적인 스승이 나타나더라도 알아보지 못하고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뒷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천사들이 지상에 태어나지만 일단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면 자기의 영적인 면을 계속 각성시켜서 자기의 사명을 살려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육체에는 욕심이 있거든요. 육체의 영향으로서 영적인 사명을 잊어버리고 새 속에 물들어서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자기가 그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갔는데
내가 살아있는 부처다 그러면서 종파를 형성하고 교주가 되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다 올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과거의 신앙체계라든지 사회 사람들의 의식이라든지 그런 데 같이 동조되고 세뇌가 되어서 그런 집단 무의식의 영향에서 깨어나서 자기 영적 사명을 깨닫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길로 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의 요지는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믿고 있는 무슨 종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전통이든지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신의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된 7가지 이유 62페이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